찬미 예수님, 면역무아,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부 교회사 담당 고제시카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조선의 첫 번째 북경으로 간 밀사 윤일 바오로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알아보다가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결국은 끝내질 못했죠.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윤일 바오로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작 기도부터 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이신 하느님,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모여 우리의 신앙 선조들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는 시간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문명의 이기 속에서 아주 편리하게 생활합니다만 단지 100년, 200여 년 전 우리 신앙 선조들은 이 시대에 비하면 너무나 불편함 속에서도 정말로 열정적으로 온몸을 던져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 선조들의 삶 속에서 우리 공동체가 그 속에 있는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또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를 깨닫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모님과 함께 간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윤유일이 권철신의 문에 들어가서 공부를 시작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결국 거기에서 세례를 받게 되었고 또 가족을 입교시켰고 그리고 설날 제사에 그 가족 모두가 경건히 조상에 대한 제사를 지내게 되는 감동을 맛보게 되죠. 그는 또한 성직자 영입 운동에도 그 힘을 합하면서 직접 북경에 다녀오는 그 조선 천주교 최초의 북경으로 간 밀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는 당시 조선 지도층의 여러 가지 의문점, 특히 가성직 제도에 대한 그런 질문과 성직자 영입에 대한 문제를 상의하는 편지를 구베아 주교에게 전달했으며 구베아 주교의 사목서안을 조선 지도층에 전달하는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즉 사제는 사제 서품을 받아야 사제로서의 일을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조선에서의 가성직 제도는 분명 독성죄에 해당되는 거지만 선교사가 없는 상황에서 모르고 한 일이므로 죄를 사한다. 그러나 죄를 회개하고 보속하는 길만이 유일한 속죄의 방법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양으로 돌아오는 길에 며칠을 알아 눕기도 한 윤일 바오로는 한양에 도착 즉시 바로 이순의 집을 찾아갑니다. 거기에서 최창현과 최인기 이렇게 네 사람이 모여서 새벽이 동터오는 것도 잊은 채 윤일이 가져온 구베아 주교의 편지와 그리고 신발 밑창에 숨겨온 상본, 십자고상 그리고 성패들을 꺼내놓고 울고 웃는 그런 이야기꽃을 피우며 주님의 은총 충만하심 그리고 하느님의 선하심에 감격해 했습니다. 구베아 주교는 그의 사목서안에서 이렇게 적고 있어요. 그대 조선의 지도층 신자들은 머리를 맞대고 성직자가 조선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하루빨리 찾아야만 할 것이요. 아무리 노력해도 그 길을 찾을 수 없다면 적어도 젊고 총명한 그 교우 몇 사람을 선발하여 이곳 북경으로 보내도 좋겠어. 그들을 이곳 신학교에서 장차 성직자로 양성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요. 이러한 구절을 읽은 모두는 무릎을 쳤습니다. 아, 이런 방법도 있구나. 북경의 구베아 주교님께서 조선 교우들의 영신적 구원을 위해서 성직자 파견을 염두에 두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이 얼마나 반가운 일인가 하며 이제 독성죄에 대한 보석의 마음으로 그리고 조선 천주교회의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지도층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윤일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부친 윤장도 이제는 더 이상 말리지 않고 오히려 모든 교우들의 영신 구원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려는 아들을 기특하게 생각했습니다. 스승 권일진도 마찬가지였죠. 자신이 공연히 밀사를 추천해서 젊은 제자에게 한없는 고생을
시킨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마음은 신앙 안에서 사라져버리고요. 그는 깊은 신심에서 우러나온 제자의 용기를 칭찬하면서 용기를 북돋아 주는데 신경을 쓰게 됩니다. 한편 홍랑민 루카는 다음 여행사에 낄 수 있는 길을 이제 알아보게 되죠. 그러던 중에 상의원에서 임금의 의복 등 궁중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담당하는 오씨라는 분을 만나게 돼요. 주단이 부족해서 오는 여름 멸사 때 북경에 갈 예정이라는 것이었어요. 이때부터 홍랑민은 정약용과 함께 그 오씨를 만나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되죠. 그가 천주교 신앙에 관심이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예비자 신자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북경을 향해 가는 밀사가 두 명이 됐죠. 윤리일과 그리고 상의원 직장인 오씨가 1790년 5월 27일 양력으로 7월 9일인데요. 한양을 출발합니다. 이 여름별사는 청나라 건융제의 80회 탄신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파견하는 것이었어요. 이수근은 윤유일에게 특별히 위임장을 써줍니다. 그 내용은 조선 신자를 대표해서 북경 주교와 상의하는 모든 문제에 관한 권한을 윤유일에게 위임하겠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북경 가는 길은 지난번과 다름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겨울이 아닌 여름이었고, 그리고 압록강이 얼어 있는 게 아니라 배를 타고 건너야 했습니다. 그리고 별사는 임시 사행인지라 사람 수도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드디어 북경에 도착하니 음력 7월 17일 건융제 탄신일까지는 탄신일이 3월 13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달가량이나 남아 있었죠. 그리고 또 이번 사행에서는 먼저 필요한 물품, 연화라 그러면은 이제 중국 물품이에요. 그 연화를 구입한 다음 사행들이 며칠 동안 그 황제의 탄신 연회에 참석하고 난 뒤에 곧바로 귀국길에 오르게 될 것이라고 오씨가 이제 윤유일에게 귀뜸을 해줍니다. 윤유일은 황제 탄신일 안에 구베아 주교님을 찾아뵙고 모든 것을 결정해야만 했습니다. 7월 20일, 그러니까 도착한 지 3일 만이군요. 윤유일과 오씨는 일행들의 눈을 피해서 먼저 구베아 주교가 있는 남당으로 갔습니다. 마침 주일이었어요. 그래서 제법 많은 중국인 신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구베아 주교가 미사를 집전하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맨 끝자리를 잡아서 장계한 채로 기도를 드리고 있었죠. 여러분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미사를 집전하던 구베아 주교는 신자들의 영성체 때 곧바로 윤리를 알아보게 됩니다. 그때는 신부님들이 그 신자들을 향해서 미사를 하는 게 아니라 신부님은 그 제대를 향해서 미사를 하셨죠. 그러니까 뒤를 돌아다 볼 수가 없었고 오직 그 영성체 하는 시간에만 신자들을 볼 수 있었잖아요. 그리고 미사 영성체 때의 윤리를 알아봅니다. 그래서 미사 후에 객당으로 안내된 윤리일과 이제 오씨는 객당으로 안내돼서 구베아 주교한테 오씨를 예비 신자로 소개하게 되죠. 그리고 윤리일은 입고 있던 오단에서 편지 3통을 꺼내서 전하게 됩니다. 이승훈의 편지 1통, 그리고 선교사 영입을 위한 편지 1통, 그리고 윤리일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는 위임장 1통, 이렇게 3통이었어요. 여기서 제가 시간상 그 이승훈의 편지 1통에 대한 얘기는 시간상 전하지를 못하는데 이 편지가 그 이승훈의 마음이 흔들리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편지였어요. 이때의 상황을 구베아 주교는 그의 서한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경에서 온 바오로와 오라는 예비 신자는 조선 교회가 보낸 편지들을 제게 전해 주었습니다. 조선 교우들은 그 편지에다 자신들의 영혼을 돌보아줄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간곡히 요청하였는데
그들은 우리가 선교사를 파견하는 데 있어 장애가 될 것으로 생각한 문제들을 극복할 방법까지 설명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조선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여러 가지 미신 행위라든지 계약 행위 등에 대하여 많은 질문을 해왔습니다. 또다시 조사해 본 결과 조선에는 교회의 자녀들이 4,000명은 될 것이라는 새롭고 기쁜 소식도 전해왔습니다. 이렇게요. 구베와 주교는 로 신부와 진지하게 조선교회에 대해서 토의하게 되는데요. 당시 중국에서도 이 조상 제사 금지령으로 인해서 상당한 박해를 받고 있는 실정이었거든요. 이 교회의 가르침을 따라야 하는 조선 교우들에게 미칠 파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었죠. 그러나 교황 클레멘스 11세와 베네딕토 14세에 의하여 중국의 의례, 즉 동양 전통 의식을 금지하게 된 상황을 바꿀 수는 없는 일이었어요. 윤유일은 오씨에게 십계명과 교리를 가르쳐주고 나무 조각으로 만든 신주를 모시고 혼이 찾아와 음식을 드신다는 그릇된 점, 그러한 점은 분명 미신이라고 서로 이해하게 되니 구베와 주교의 조상 제사 금지령을 오씨도 받아들이겠노라 약속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8월 7일 예비신자 오씨는 주교자 성당, 즉 남당이에요. 구베와 주교가 머무는 그 남당에서 구베와 주교로부터 세례자 요한이라는 세례명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결코 흔히 볼 수 없는 열정으로 세례성사, 또 그 후 닷새 만에 견진성사, 또 고해성사와 성체성사도 받게 됩니다. 조선의 신자로서는 윤유일에 이어 두 번째로 견진성사를 받은 것이었어요. 구베와 주교는 윤유일과 협의한 끝에 조선에 파견하는 선교사와 밀사가 만날 시기와 방법, 장소, 비밀 신호, 선교사가 입을 의복들을 결정했고요. 또 제사 금지 등 사목 지침이 들어있는 서한을 그에게 건네줍니다. 오 요한에게는 숨겨가기 어려운 물품들을 건네주셨는데 성작 하나, 미사 경본 한 권, 그리고 성석 한 개, 포도나무 묘목, 또 미사 성제에 필요한 물품 등이었습니다. 그리고 포도나무 가꾸는 방법과 포도주 만드는 법을 적은 종이도 건넵니다. 선교사가 조선에 도착하면 모든 미사의 준비가 되도록 마음을 쓰신 것이었죠. 요한, 즉 오 요한의 짐은 임금이 직접 사용한 물건들이었으므로 중국 관리들조차 검색을 하지 않는 것이 두 나라 사이의 불문율이었어요. 현대에도 외교행랑은 검색하지 않는 것과 비슷하죠. 하느님의 오묘한 섭리는 우리 인간을 도구로 당신의 계획을 이렇게 이루어 나가시는구나 하고 감탄을 자아내게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오늘날에도 우리들 공동체 한가운데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활동하고 계시겠죠? 이리하여 별사 일행은 10월 11일, 양력 11월 17일 한양에 당도합니다. 윤유일이 가져온 구베와 주교의 서한 내용은 조선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기에 충분하였습니다. 윤유일은 동료 교우들에게 선교사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중국에서 오랫동안 전개되었던 의례 논쟁과 교황성하의 칙령, 중국 교우들이 제사를 폐지한 대신 조상에게 효성을 보이기 위해 실천하는 그런 의례 등등. 하지만 많은 교우들이 이 제사 금지령으로 갈등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미 교회를 멀리하고자 했던 정약전 같은 이는 교우들과의 왕래를 완전히 끊어버렸고 정약용도 말할 수 없는 고민에 빠져야만 했어요. 신을 택해야 합니까? 아니면 그 시대의 사회 윤리를 택해야 합니까? 하는 문제는요. 현대 시대에도 변함없이 우리 가톨릭 신자들에게 고민과 갈등을 가져다 주는 문제일 것입니다. 신앙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우상을 따를 것인지, 그 우상이 금송아지와 같은 명백한 모습으로 오기도 하지만 너무도 친숙한 모습으로 또 거절하기 어려운 모습으로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는 것도 사실이니까요.
이러한 갈등 상황 속에서도 정약종을 비롯한 많은 우리의 신앙 선조들이 전통 제례의 허례를 깨닫고 참 효도에 대하여 숙고하면서 진리의 가르침에 따르는 천주교 신앙 윤리를 택하였던 것입니다. 윤유일은 그 무렵 물이 잘 빠지는 산 아래 밭의 한쪽에 모래를 잔뜩 섞은 부엽토를 다져 넣은 다음 정성스럽게 가져온 포도나무를 삽목하였습니다. 이 포도나무의 신앙이 흔들리는 교우들의 마음을 잡아주고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 큰 힘이 되어줄 것으로 그는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구베아 주교는 다음에 조선 신자들과 한 약속에 따라 후안 도스 레메디오스 라는 신부를 조선에 파견하죠. 그러나 레메디우스 신부는 조선 밀사들과 길이 어긋나서 만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조선에 입국할 수 없었죠. 이렇게 1791년에 있었던 첫 번째의 그 신부 영입 시도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바로 그해 말에 일어난 그 박해 사건, 진산 사건과 신의 박해 사건 기억하시나요? 이러한 노력은 한동안 중단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윤바오로는 실망하지 않고 지황사바 그리고 최인길 마티아 등과 함께 성직자를 영입하고자 꾸준히 노력하였으며 1794년 말에 마침내 중국인 주문모 야고보 신부를 조선에 잠입시키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주문모 신부가 입국한 뒤 윤바오로는 북경교회와 연락하는 일을 담당하게 됩니다. 즉 주문모 신부가 그 북경 주교님한테 그곳에 한국 조선의 조선교회의 사정을 이제 글로 적어서 보내는데 거기에 이제 그 윤유일 바오로가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우리 윤유일 바오로는 일단 여기서 마치고요. 그리고 또 이분은 윤 바오로 는 아버지와 또 그리고 이제 동생과 조카와 가족 거의 모두가 뭐 유배를 간다거나 아니면은 또 참수당하는 그런 순교자의 집안이 됩니다. 자, 지황사바에 대해서 이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름은 지황이고요. 사바는 세례명입니다. 이분은 이제 북산 사건으로 1795년에 장사를 당하시고 복자품에 오르신 분인데요. 장살이라는 것은 그 우리가 곤장 그러면은 잘 아시죠? 이렇게 엎어놓고 때리는 그런 때리는 거를 장이라고 그러고 살은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처형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려서 죽임을 당한 그런 형을 받았고요. 그리고 복자품에 오른 분입니다. 이분은 지홍이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진 사람이고요. 그리고 1767년 한양의 궁중 악사 집안에서 태어났고 부친의 고향은 충청도 단양입니다. 조선에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자원해서 교리를 배우고 본래 또 성격이 순직하고 부지런하였던 그는 천주교에 입교하자마자 오직 하느님을 사랑하는 데만 열중했습니다. 그와 대화를 해본 윤유일 바오로는 그가 밀사의 후계자로 적당한 인물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의 신심은 날로 깊어져서 하느님을 위해 목숨까지도 바칠 각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훗날 밀사로서 활동할 때나 천주교 신자로 체포되었을 때에도 결코 당황하거나 두려워하는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1789년 이래 조선교회 지도층 신자들은 성직자를 영입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었죠. 그러나 1791년에 있었던 첫 번째 영입 시도는 실패로 끝났으며 바로 그해 말에 일어난 그 박해, 신의 박해로 인해서 이러한 노력은 한동안 중단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직자 영입운동이 재개된 것은 1793년이었어요. 윤유일을 비롯하여 사바와 박요한이 밀사로 선발되어 함께 조선의 국경으로 가게 되었죠.
그런 다음 윤유일은 그곳에 남아요. 왜냐하면 집을 한 채 구해서 이제 신부님이 들어오시면 그곳에 이제 잠시 머물 생각으로 맞아들일 준비로서 집을 한 채 구하면서 이제 그곳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 사바와 요한이 조선의 사신 행렬에 끼어서 북경으로 향합니다. 북경에 도착한 지왕사바는 얼마 안 되어서 구베아 주교를 만날 수 있었는데, 이때 사바의 신심에 감명을 받은 구베아 주교는 훗날 다음과 같이 증언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1793년에 지왕의 신앙심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40일간 북경에 머무르는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견진과 고해와 성체성사를 아주 열심히 받았습니다. 그래서 북경의 교우들은 그의 신심에 감화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증언하고 계십니다. 1794년 초에 구베아 주교는 중국인 주문모 신부를 조선 선교사로 임명하였고, 이에 사바는 주신부와 만나 약속 장소를 정한 뒤 각각 다른 길로 북경으로 향해 이제 떠나서 거기가 북경에서 상봉하였지요. 그러나 감시가 심한 데다가 압록강의 얼기를 기다려야만 했어요. 그래서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고 헤어져 주신부는 구베아 신부가 미리 일러준 대로 심양의 북쪽에 있는 달단 종족 지역으로 가서 그곳에서 사목하면서 압록강이 얼기를 기다리게 됩니다. 지왕사바는 이후 조선으로 귀국하였다가 다시 북경으로 가서 주문모 신부를 만났으며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네요. 밤에는 그를 조선에 잠입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그런 다음 윤유일과 함께 신부를 안내하여 12일 만에 한양 최인길의 집에 무사히 도착합니다. 주신부는 몇 개월 동안 안전하게 지낼 수 있었어요. 그러다가 한 밀고자에 의해서 그의 입국 사실이 조정에 알려지면서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 신부는 신자들의 재빠른 행동 때문에 다른 곳, 그곳이 그 강한숙 볼론바의 집이었죠. 우리 작년에 이제 공부한 바 있습니다. 피신할 수 있었죠. 그렇지만 집주인 최인기를 비롯하여 신부의 입국을 도운 사바와 윤리일 바오로는 포졸들에게 체포되고 맙니다. 그들은 포도청으로 압송되어 혹독한 형벌을 받게 되죠. 그러나 결코 신부의 행적을 발설하지 않았으며 끝까지 굳은 신앙을 고백합니다. 형벌을 받는 중에도 그들의 마음에는 천상의 기쁨이 넘쳐 얼굴에까지 번졌습니다. 그러자 박해자들은 더 이상 그들을 어찌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장살의 형벌을 내리고 사정없이 그들을 때려 숨지게 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비밀리에 그들의 시신을 강물에 던져버렸어요. 이때가 1795년 5월 12일, 당시 사바의 나이는 29세였고 윤리일 바오로는 36세, 최인길 마티아는 31세였습니다. 교회 사가들은 국산 사건의 결과로 일어난 이 박해를 을묘사화라고 부릅니다. 1791년에 신의 박해에 이어 순교자를 탄생시킨 두 번째 박해였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자를 공경하느냐 하는 질문에 용감히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또 그리스도를 모독하라고 하자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참된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기보다는 차라리 1000번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고 단언하였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황심 토마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윤유일과 그 다음에 지왕사바, 거기에 대를 이어서 이제 황심 토마스로 이어집니다. 그는 내포 지방의 덕산고을 용머리 사람으로 양반 집안 자손으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입교 과정이나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주목할 만한 기록은 없습니다. 내포 지역의 사도 이존창 르도비코 기억하시나요? 그분 때문에 이제 입교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또 한국 초대교회사에서 북경을 왕래한
그 밀사였고, 그리고 황사영 백서 사건에 연루되어서 신유박해 때 황사영과 함께 순교합니다. 그것만으로도 그가 얼마나 열심한 신자였는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는 열심한 신자로서 그 순교한 이보현의 누이와 결혼하죠. 1794년 말에 그는 교회의 대표로 이제 뽑혀서 압록강 국경의 책문에서 주문모 신부를 맞아 무사히 서울까지 안내하고 신부의 사목 활동을 도왔으며 1796년 9월에 주신부는 북경주교께 조선교회의 현황을 보고하고자 하였을 때 그를 도와서 또 한 사람과 밀사로 뽑혀서 그 또 한 사람이 전유상이라고 믿어지는데요. 그 부연사행 일행의 하인자리를 사가지고 일행 속에 숨어서 주신부의 라틴어 편지와 교우들이 쓴 한문 편지를 북경의 구베아 주교에게 전달하고 무사히 귀국하죠. 그러니까 이 황심 토마스 전에는 윤유일 바오로가 했던 일이었어요. 그리고 지왕 사바가 했던 일이었어요. 자, 주신부는 황심의 그 치밀하고 믿음직한 일솜씨를 보고 더욱 그를 신임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후 3년 동안 계속해서 그 북경을 왕래하며 세례와 견진성사에 사용할 성유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윤유일 지황에 이어서 북경으로의 그 밀사로 활동하게 된 겁니다. 그는 마침내 그 백서를 전달하기 위하여 평안도에 살면서 말몰이꾼으로 북경으로 내왕하던 전부터 알고 지내던 옥천희를 만나서 백서를 황사영 백서입니다. 그 백서를 구베아 주교께 전달하도록 이제 했어요. 그런데 1801년 옥천희가 체포당하고 말죠. 그러므로 인해서 황심도 체포당하고 또 황사영도 체포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황사영 백서는 작년에 제가 한번 언급한 바 있고, 그리고 그 창고 뒤에 창고란에 약간 좀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 사실이 있더라고요. 이제 저도 요번에 공부하면서 알게 되었는데요. 그 황사영 백서는 그 서두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서두와 말미에요. 서두에는 죄인 토마스 등은 눈물을 흘려 울면서 본 주교 대하 각하께 호소합니다 하고 시작하고 있고요. 말미에는 죄인 토마스 등이 2번 절하고 삼가 갖추어 아뢰입니다 라고 헛맺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토마스는 황사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황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황심 토마스. 그래서 이 황사영 백서에 서명을 한 사람이 황사영이 아니라 황심인 거죠. 그래서 황사영이 왜 그의 백서를 작성하면서 황심의 명의로 올리는 것처럼 했을까 하는 의문이 나는데요. 이것은 아마도 그 황심은 그간 몇 차례 주문모 신부의 밀사로 북경 교회를 내왕했기 때문에 북경에서 또 영세한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그 북경 교회의 성직자들과 안면이 있었겠죠. 그리고 백서의 신빙성을 더하고 북경 교회 성직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였을 거라고 짐작된답니다. 그래서 황심은 황사영과 그의 동지들과 함께 혹독한 고문에도 불구하고 굳건하게 신앙을 지켜서 천주교인이여 황사영 백서를 전달하려 한 대역 죄인의 판결을 받게 됩니다. 결함 바른 대로 1801년 11월 21일 참수당했을 때 그의 나이는 45세였습니다. 그의 죽음은 비참해 보였지만 그는 위대한 순교자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자, 이 신유박해는 대박해라는 4대 박해 중에 한 박해예요. 이 신유박해로 인해서
그 주문모 신부를 비롯해서 아시다시피 무슨 황사영 이런 사람도 있지만 또 그 강완숙 골롬바며 그 시대의 그 지도층이었던 많은 분들과 그리고 그 일반 평신도들과 많은 사람이 그때 이제 순교를 하게 되죠. 그래서 지도층의 사람이 너무나 부족했어요. 일반 신도들도 뭐 아주 줄었지만 지도층의 지도층의 사람들 수가 너무나 줄었기 때문에 그 교회 자체의 그 와해 붕괴 직전이었어요. 이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고 생각한 사람이 아무도 없을 정도로 불가능해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람이 나와서 해야 될지 진짜 그 뭐랄까 암흑기 내지는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때의 이야기를 이제 조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권기인 요한이라는 분과 권여진 요한이라는 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801년 신우박해로 주문모 신부를 비롯하여 대다수의 지도층 신자들뿐 아니라 많은 일반 신자들을 잃은 조선 천주교회는 이후 15년여의 암묵기를 지나게 됩니다. 그 시기가 한국 천주교회사에서 교회 존폐의 분수령을 이룬 최대의 위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중에 권기인, 권노방, 이여진, 그리고 신태보, 조동섬 등 지도자들이 활동에 나섭니다. 신자들은 천주신앙을 다시 일으켜 세우게 되는 거죠. 아주 대단한 일이라고 봅니다. 권기인은 권철신의 그 5 형제 가운데 둘째 권재신의 차남입니다. 근데 이제 권상립이라는 그 다른 이름으로 그 족보에 나와 있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권기인 요한이라는 분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한 분이, 이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 임성빈이라는 그 한국 순교자 영성센터의 면형 강학회장이라는 분인데요. 저는 이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제가 이거 공부하다가 우연히 이제 이분에 대한 연구 논문이랄까요? 그거를 이제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권기인 요한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분이 이제 알아내신 겁니다. 권상림이라는 분이 권기인 요한일 거다. 이렇게 이제, 그리고 권철신 암브로시오의 조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권기인과 그의 동료들은 교황에게 조선 신자들의 신심을 모아 글을 올린 한국 천주교회의 최초의 평신도들이었어요. 교황님께 글을 올리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는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그들은 선교사의 도움 없이 교회를 세웠던 그런 우리 초기 그 선각자들의 자생적인 신앙이 갖는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를 교황에게 알린 우리 교회의 최초의 인물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권기인 요한이라는 분은 이제 이분이 주도가 돼서 편지를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1811년과 1813년 두 번에 걸쳐서 그 편지를 가지고 이제 국경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15년이라는 긴, 15년이라 그러면 뭐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짧지만 상당히 긴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 동안에 그 북경 교회와 단절이 됐던 거예요. 그 단절된 그 소식을 처음 전하게 되는 거죠. 1811년 이여진이라는 이여진 요한이 이제 그 밀사로 파견이 됩니다. 여기서 권기인 요한도 같이 갔다는 그 설이 있어요. 그 유홍열
씨가 쓴 그 한국 천주교회사에는 두 분이 같이 간 걸로 되어 있는데 또 다른 데서는 그런 기록은 없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권기인 요한은 이 편지에 작성하는데 중심 인물이었는 거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의 그 백서 전달이 비록 그때 당시에는 그 이제 선교사 영입에 실패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그 나중에 정화상 세대가 되면서 정화사 등이 그렇게 열심히 이제 여러 번 그 북경에 다녀왔다는 거 잘 아시죠? 그래서 그 시대를 여는 그런 계기가 됐고요. 그리고 또 조선 대목구가 설정하는데 출발점이 됐다는 그 점을 꼭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그 중국 천주교회도 상당히 어려웠어요. 박해를 많이 받고 있었고, 그리고 북경의 주교가 북경에 있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마카오에 머물고 계셨고요. 대신에 그 북경에는 리베이로 총대리라는 신분으로 신부님께서 그 주교님 대신에 북경에서 일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어진 요한이 두 통의 편지, 한 통은 교황님께 가는 거, 한 통은 이제 북경에 있는 주교님께 가는 편지. 이 두 통의 편지를 이제 전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1811년 말에 북경 리베이로 총대리 신부님께 전해진 이 편지를 신민연 백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신민연 백서에 대한 얘기는 제가 뒤에 참고에다가 다시 붙여 넣었습니다. 이 백서가 지닌 교회사적 의미가 참으로 대단합니다. 이를 진행시킨 그 시대의 선각자들이 주님께 나아가고자 했던 마음의 각오가 느껴지면서 참 가슴이 좀 먹먹해집니다. 그 권기인 요한이 1811년 이어진 요한과 함께 그 이제 북경에 갔는지에 대한 일치하지 않는다고 얘기 드렸죠. 그러나 이어진이 북경에게 참여한 것은 분명하고요. 2년 후에 1813년 이어진이 2차 그 북경에 가는 그 북경에 이루어졌지만 선교자 영입 목적은 이룰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죠. 예. 자, 갈래의 천주교회사에 기록된 권기인 요한에 대한 거를 잠깐 이제 인용해 보겠습니다. 지식과 인품과 명성으로 영향력이 있던 사람, 또 하느님 은총의 충동에 따르면서 조선 천주교회의 재조직이라는 과업에 온전히 자신의 몸을 후신하여 바쳤던 사람, 또 서울을 떠나지 않고 자신의 돈을 내서 감옥에 갇힌 이들을 비밀히 도와주었던 사람, 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순환당한 이들과 그들 집안일까지 보살펴준 헌신적인 사람, 여러 곳을 다니면서 신자들을 격려하고 신학에 대한 그들의 무관심을 일깨워 주었던 사람, 참혹한 박해로부터 공포심을 덜어내주고 다시금 신자로서의 본분을 지켜가도록 신앙을 이끌어 주었던 사람, 박해 이후 신자들에게 닥친 절망 상태에 대항하여 전력을 다해서 싸웠던 사람, 북경 주교와 로마 교황에 보낸 조선 신자들의 편지를 교우들을 대표해 작성한 것으로 생각되는 사람, 모든 사람들을 대신하여 쓴 편지에서 너무나도 감동적인 문체로 목자 없이 남겨진 가엾은 양떼들의 상태를 설명하였던 사람, 새 신부를 모셔오기 위하여 수많은 운동을 하고 그다지도 애를 쓰며 무척이나 고생하였던 사람, 교우들의 일을 더 마음 놓고 보살피고자 어느 산골로 들어가 자리를 잡았던 사람,
그런 사람이었답니다. 권기인 요한이요. 그분은 이제 1814년 3월에 돌아가셨는데요. 가까이 있던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 마지막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했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죽은 후에 가슴에 3개의 구멍이 생길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였답니다. 과연 임종시에 이미 구멍이 1개 생기고 또 죽은 후에 또 생겨서 모두 5개의 구멍이 생겼다고 그 다빌리 비망록에 그옛 목격자들의 전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권기인 요한에 대한 것은 끝내고요. 같이 활동했던 이여진 요한은 그 이제 3번째 국경 방문에서요. 이여진이 세 번이나 국경을 왕래했어요. 3번째 때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정화상 바오로와 같이 갑니다. 그래서 또 세대를 이어서서 이제 그 신앙 공동체가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그 2번에 걸쳐서 우리 신앙 선조들이 국경 교회와 이런 계속 연락을 맺게 한 그런 밀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고요. 이후에도 이어진 요한 또 그리고 정화상 바오로 이후에도 여러분이 계셨겠지만 이것으로 일단은 마치고요. 그리고 외국인 신부님들을 그 이제 한 2번에 걸쳐서 강의가 있겠습니다. 그 강의는 제가 아니고 우리 사도 요한 형제님께서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님을 통해서 그 외국인 신부님들을 이야기하면서 또 북경으로 간 밀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짬짬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으로서 밀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으셨나요? 네. 마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보 한국 순교자들이여 저희를 순교 정신으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고 죄인들의 회개를 위하며 마리아의 하자없으신 성신께 끼친 욕을 비상하는 것이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